오늘은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보라, 이제 때가 되었노라,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이제 말씀하시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온 몸에 진기를 다 뽑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법을 한번 제가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위에다가 틀에다가 돌을 놓고, 거기다 또 돌을 올려놓고, 또 돌을 올려놓고 하면서 이렇게 짜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그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누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로 누르고, 또 어떤 가슴앓이로 누르고, 말 그대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가슴앓이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또한 예수님을 누르고 계시죠.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겹겹이 이제 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참 더욱더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입맞춤으로써 배신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표시로서 입맞춤을 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조직 내에서는 각각의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참 중요한 비중 있는 그런 역할 가운데 하나인 회계, 돈꾀를 만드는 역할을 그에게 맡기는, 또 사실 그렇게 돈 계산하고 할 만큼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또 12명 중에서는 또 없기도 했었고요. 네. 세례마태가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워낙에 이제 출신 성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어떤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나마 그래도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임이기도 했었죠. 어쨌든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맡길 만큼 신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모르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결국에는 가서 네가 할 일을 하거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떡을 하나 찍어서 주니까 그 떡 먹고 나가서 배신하는 게 가룟 유다이지 않겠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53절을 보시게 되면요,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있을 때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그때는 그들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에 와서야,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 허용해 주신 거예요. 뭐를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그래, 욥의 재산을 가져가 봐라. 그러나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 욥의 몸에 병을 한번 나게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이마에 인친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마음대로 칼로 잔해하더라도 이마에 인친자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이마에 인친 자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친 자거든요. 마귀의 인을 친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친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친 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권세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탄자를 불러라. 왔어요. 그리고 난 이제 나머지 6 말탄자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너희들의 때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냥 거기 있거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야, 2번째 말탄자 빨리 나와. 그럼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이 세상이 재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멸망이, 그 재난이, 그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말탄자가 아무리 빨리 나오고 싶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네 때가 아니다, 이 녀석아, 거기 있거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피가 묻은 금 대접을 땅에다 쏟아부음으로써 땅 3분의 1이 다 그냥 멸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니까요. 야, 너 아직 거기 있어. 넌 아직 거기 있고 아직 네 순서 아니니까 너 나와.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악하게 행하시겠는가? 예수님의 믿음은 거기 있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자 한다 할 때에 과연 이러한 나로 하여금 오늘 저녁에는 내게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게 될 그 날을 우리들은 소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들이 어렵고 참으로 우리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기쁘도다. 우리가 을레강변에다가 비파를 갖다 걸어 놓을 때에는 이렇게 기쁜 날이, 이렇게 즐거운 날이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복을 주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부르는 신앙 고백의 노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때가 다 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담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그가 마치 도수장이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더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계산으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끄집어낼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끄집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도망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한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를 끄집어내줘야지 왜 안 끄집어내줍니까? 물어보자.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그보다 더 흔들리면 더 흔들렸지 그 세례 요한보다 덜 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들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으로 자기 스승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들은 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내가 입맞춤하면은 설마 나을까 모를 거야. 우리 선생님 모를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얄팍한 술을 가지고 그렇게 괴계로 나오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당장 나의 삶에 어두움이 있고 오늘 당장 나의 삶이 그들의 때인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끝내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어떤 그런 깃발 아래 모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지금 당장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지금 당장 다윗은 아말렉 임금 앞에 아비멜렉 임금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부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 곧 이때가 지나고 나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있게 한번 다스려버리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식황무지로 그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지간에 쌓이고 이렇게 하는 순간조차도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때가 있을 것이야.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룟유다 같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데 이 죄 위에 또 어떻게 죄의 숙부를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룟유다와 같지 아니하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괜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뜻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것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질문거리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이야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내 편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캄캄한 밤중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화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밤중에 정확하게 말고의 귀를 잘라낼 수 있을 만큼의 검술 실력을 칼 쓰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조차도 도망가 버리고 마는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들 우리들은 가룟유다나 베드로와 같이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또한 우리들의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만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가게 될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꼭 이번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이 때는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때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미리미리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가룟 유다의 길,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12제자의 길, 우리들이 그런 길을 늘 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길을 조심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가룟 유다의 길을 조심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소서. 주의 한번 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을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적인 흐름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천추에 싣지 못할 한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한순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는 일이 벌어지겠나이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는 뜻에 역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는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맡겨주신 우리들의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세월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침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